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복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기에 그 말씀이 로고스인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는 자의로 말하지 않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도 똑똑하게 있으면서도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 그것을 모두 다 말씀을 합니다. 출생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계셨고 출생 후에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루라고 하신 말씀. 아버지가 꼭 이것만은 인생들이 알아야 되고 이것만은 꼭 인류가 받아야 하는 그 말씀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과 영원한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려주는 말씀이 복음, 다른 말로는 진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라고 선언하셔서 예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성령은 말씀을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예수께서 받으셔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받으셔도 우리에게 보내줄 때도 성령께서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게 충만하기를 원하면 말씀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께서 간섭할 때 믿어지고 성령께서 간섭하실 적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적에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운행하실 적에 모든 하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이루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창조되기 전, 하늘이 조성되기 전 예수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시기려고 하고 뜻을 정하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자에게 이루시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예수께서는 100% 이루십니다. 그것이 순종과 겸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두철미하게 겸손하시고 철두철미하게 순종과 복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요. 이 땅에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기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감동하실 근거가 없어요. 천사와 모세로 듣는 것을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느냐에 따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증거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종에게 천사를 통해서 종에게 된 것을 율법이라 말하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그걸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진리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선포된 것을 복음이라 진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 율법이 무엇이냐? 본부범을 위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소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요, 먼저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께서 오셔서 최초로 우리들에게 자유해방 탕감에 죄로부터의 속죄에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형벌과 그 모든 것을 자유해방 탕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성령과 천사로 전파되는 말씀이 복음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복음이 이 말씀이 복음에 전파되는 것을 맞는데 왜 천사가 복음의 전파가 있을까? 구약 시대에는 천사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계시록에 가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계시록 14장 6절에 가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그래요. 하늘의 권능들도 예수께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때부터 복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모슬렘 지역에 가보면 그렇게 환상 속에서 나타나서 전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은 신약교회, 예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또한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복음이며 영생의 말씀. 그래서 그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의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변치 않도록 영생의 복음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냐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기는 건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영이요 생명이라.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있을 때 육체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요 메시아로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영이 임한 사람이나 아니면 침례 요한의 영이 임한 그런 사람이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를 처음부터 따랐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서 배와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쫓는 것이 4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먼저 들었어요. 복음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믿자. 이거 네 개 한 거예요. 예수가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봤어요. 예수가 하신 모든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다고요. 뭐 5,000명, 7병이 할 때 많은 무리도 군중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지금처럼 확성기가 없을 때인데 아니 몇몇 몸 놓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아주 같이 자면서 몸 비벼가면서 같이 자면서 이적과 표적을 하는 걸 보게 했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듣고 보고 배우고 믿고. 시작.
듣고 보고 배우고 믿고. 한 번 더 시작. 듣고 보고 배우고 믿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건 혈육의 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혈육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천부께서 이것을 알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해서 베드로에게 직접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듣고 보고 배우면서 그 믿음이 자기 영혼에 힘이 되었기에, 자기 영혼에 간직되었기에 자기 믿음을 고백한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 말씀 가지고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느 책을 읽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도둑질 할래? 아니면 성령 방해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당장 내가 얼굴이 빨개지고 마는 것이 낫지 성령 방해에서 영원히 버림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 듣냐?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하신 말씀을 내 영혼에 충만하게 있지 않냐면 성령께서 간섭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운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기에, 그래서 성령이 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내 영혼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왜 제자들이 성령이 오기도 전에 왜 저들이 저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었나? 라고 하며 오해를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우린 그 말씀 앞에 부종하는 것이요, 우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참된 음료가 되어질 때 그것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예수가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과 지정이와 진선미 사지백체가 움직이도록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가르치고 분부한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자기 안에, 예수 안에 있어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분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저주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전도 나갑니다. 12제자가 70인이 전도 나갔을 때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와서 즐거워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노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귀신을 쫓는 것, 귀신이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는 거, 그거에 큰 값을 주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요즘에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성령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환경적으로 여러 상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나 성령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유는 우린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능,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표적,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영감이 필요하고,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그런 원대한 꿈을 갖게 하셔서 이루어질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땅을 주며 건물을 지어주는 자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난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도할 때 이게 지금 현실 불가능한 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도저히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할 길이 없어 하는 것들을 자녀의 일이든 기업의 일이든 삶의 일이든 모두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그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거되었고, 이제는 그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 wen겨놓는 방법은 내가 읽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온도가 맞을 적에 무슨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설렁탕은요 펄펄 끓는 것을 먹어야 맛있습니다. 냉장고에 얼려놓으면 못 먹습니다. 반대로 냉면은 시원한 것, 아주 브랜프리지라고 해서 머리가 막 띵하게 아플 정도로 차가운 얼음이 어슬어슬한 걸 먹어야 냉면은 맛있어요. 그걸 펄펄 끓여 먹으면 맛없어요. 마찬가지로 온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그 온도가 맞아질 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이 임하기도 전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나가서 그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사하셨고 모든 저주와 속박과 모든 억압에서 날 자유 해방당한 주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 붙들어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충만케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만 있을 때 내 영혼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내 현실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내 영혼에 있습니다. 예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 이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구하여 성령 충만만이 내 영혼을, 성령 충만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성령께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한 지체, 성령의 거룩한 능력에 손가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감동하시고 그 말씀을 교통해야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오직 순종하고 내가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믿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그 지배하심이 내 영혼과 내 지정의와 진선비와 사주백체와 내 가정과 내 현실과 내 상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능력과 이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영생의 길을 달려가기에 필요한 것 너무 많으니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